옛날에 어느 궁전에 어릿 광대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말투와 행동으로 왕과 신하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어릿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또 재치와 재담과 순발력 있게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또 행동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그를 사랑하고 총애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광대를 불러서 좀 즐겁게 해달라 그렇게 늘 부탁하고 또 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릿 광대가 공놀이, 여러분 저글링이라고 아시죠? 그 저글링을 하다가 그만 왕이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린 겁니다. 순간 이 왕이 눈이 그냥 휙 돌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막 깡심리를 키며 저 어릿 광대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그 조심성이 하나도 없다면서 감옥에 가두고 당장 사형에 처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 이제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그래도 과했구나. 그래도 평생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 그 어릿 광대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아무리 비싸도 도자기가 사람 목숨보다 크지 않겠다. 그런 생각에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어릿 광대에게 내가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으로서 내린 명령을 쉽게 거둘 수는 없으니 네가 이제 언제 사형 날짜가 정해지면 대신에 사형은 집행하되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게. 네가 원하는 방식을 좀 선택해봐라. 뭐 사약을 내리라 그러면 사약을 내리겠고 또 교수형을 처하라면 교수형에 또 단두대를 만들려면 단두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용 방식을 제안한다. 그 중에 하나를 네가 죽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너를 죽게 해주겠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드디어 사형 그런 집행일이 다가왔고 이제 어릿 광대가 끌려왔습니다. 왕에게 네가 죽고 싶은 방법을 말해라 라고 엄중히 말하니까 이 광대가 예 왕이시여 제가 죽고 싶은 방법은 늙어 죽는 것입니다. 왕이 순간 미소를 보내면서 그래 그렇게 죽고 싶단 말이냐 이러면서 저 광대를 늙어 죽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릿 광대 여러분 뭐 서커스에서도 이렇게 보지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의 표정이 정말 즐거움 그 자체를 주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의 삶이 진실로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후에 자동차를 몰다가 오후 2시가 되면 가끔 라디오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2시 탈출 컬투쇼라고 하는 그러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진행하는 컬투쇼에서 2명의 MC가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태균이고 한 사람은 정찬우라고 하는 개그맨 코미디언입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야 목사보다 말을 정말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더더욱 좋아하냐 하면 김태균이라고 하는 그 메인 MC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출근할 때마다 현관에서 꼭 안아주며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뭐 형편이 될 때 그 프로그램을 듣고 잠시 이렇게 즐거움을 얻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함께 진행했던 정찬우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순간적인 재치와 순발력과 또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그러한 우울증들은 해결하지 못해서 깊은 우울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광대가 된다는 것, 코미디언이 된다는 것, 희극배우가 된다는 것, 남에게 웃음을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요. 그 표정이, 얼굴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의 어릿 광대를 만나게 됩니다. 광대를 만나게 됩니다. 장소는 바로 블레셋의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이 광대가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이 섬겼던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그 이 하반신은 마치 물고기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물고기의 이 하체처럼 바다의 블레셋 해양 민족이 섬겼던 바다의 신입니다. 거기에는 블레셋 5방백, 아스돗, 또 에그론,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 블레셋의 5방백들 왕들이 모여 있었고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야,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저기 가서 광대를 끄집어내라. 광대를 보니까 쇠밧줄에 묶여 있었고 눈이 빠져 있었습니다. 장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채찍으로 그 몸집이 상당한데 그를 때리면서 밧줄로 당기고 또 풀어주며 그렇게 해서 그가 춤을 추도록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리오네트라고 하는 인형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형극을 줄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당기면 춤을 추는 거, 움직이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광대가 춤을 추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그는 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그러한 맹수를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린 못해요. 얼마나 삼손이 그 힘이 센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나귀의 턱뼈 하나 잡아가지고 화가 난다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 나귀 턱뼈 하나로. 그래서 한 무더기, 2무더기, 3무더기, 라말레이라고 하는 그 시체 무덤을 만든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리고요, 삼손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블레셋의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살아있는 여우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여러분 횃불 아시죠? 그 회를 달아가지고 풀어놓으니까 이 여우가 뜨겁다고 막 블레셋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추수를 앞둔 곡식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자칼이라고 하는 얼마나 빠른 그런 동물인지 몰라요. 그거 한 마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1억을 드릴 테니까 한 마리 잡아오세요 하면 그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얼마나 민첩하고 빠른 동물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삼손은 맨손으로 300마리를 잡았을 정도니 얼마나 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힘은 측정 불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는 또 사사였습니다.
사사는요, 하나님께서 영도력을 줘가지고 그가 깃발을 들기만 하면 수많은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나시린이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과의 그 크신 언약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그 삼손이 지금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밧줄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춤을 추고 있는 그러한 재주를 부리는 삼손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주를 부리는 삼손,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게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주를 부리는 삼손, 그 삼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거기에 재주를 부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이렇게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수많은 그러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죄의 바다에서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성결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도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교회 교인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보증이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밖에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믿지를 않아요. 더 의심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사회면을 봤습니까? 신문을 봤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가 두 눈이 뽑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며 광대처럼 그들이 이끄는 그 밧줄에 이끌려서 우리가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한국교회가 있었습니까? 재주를 부리는 삼손,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재주를 부리는 삼손, 바로 한국교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깊이 깨워요. 돌이켜요. 이제라도 삼손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다시 우리는 사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재주를 부리는 그러한 광대로 전락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교훈적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삼손은 자신의 나시린의 언약을 깨뜨렸기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에 광대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명이 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 나시린의 서약을 다 깨뜨린 거예요.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를 어느 날 다시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벌들이 이렇게 집을 만들고 꿀이 철철 넘치니까 그 사자의 시체를 그렇게 손으로 만져서 그 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딸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자꾸 블레셋에 내려가서 이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신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신랑이 내려가지 않아요. 삼손이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자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딥나로 내려가서 자신이 마음에 든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테입니다. 미시테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를 먹다 마시다. 거기서 음료수는 뭘까요? 포도주예요. 술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실인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들릴라에게 다 소환하죠. 바로 머리를 잘라서 힘을 다 잃어버리는 나실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빠지고 또한 이렇게 모욕의 자리, 강대의 자리, 그러한 재주를 부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나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철저히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나라와 한 40년 만에 여러분 그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가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가 있기 전에는 기자 인터뷰 시간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양쪽 감독과 대표적인 선수를 모셔놓고 내일 어떻게 경기를 치를 것인가 이러한 사전 인터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보통 거기에는 내일 어떠한 전술과 어떠한 선수들이 기용될 거냐 이런 축구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한 기자가 우리나라 이재성 선수가 나갔는데 그 이재성 선수에게 이재성 선수는 평소에 K-팝 어떠한 음악을 듣습니까? 요즘 대중가요 뭐가 그렇게 K-팝이 유명한데 무엇을 어떤 음악을 듣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재성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찬양만 듣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그는 CCM만 들어요 라고 그렇게 영어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이재성 선수가 왜 웃지? 저는 그 표정 속에서 저 선수가 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나라 미드필더는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이재성이라는 선수가 왜 계속 기용되는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저가 사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빛을 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재주를 부리지 않으려면 세상은 그에게 재주를 요구하지만 나는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가요보다는 CCM을 듣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삼손이 재주 부리는 광대로 전락한 이유는 그가 유욕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잠자기 원하고 더 맛있는 거 먹기 원하고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사는요, 삼손은 사사로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그 사사기 400년 동안의 수많은 사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그 깃발을 들고 수많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리고 정말 대적들을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과의 그러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요 항상 혼자 다녀요. 네. 항상 혼자 다녀요.
혼자의 기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기분 상했다고 죽이고요.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단 골짜기로 숨었을 때 오히려 유다 지파의 3,000명의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오히려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오히려 거꾸로 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유욕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날의 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 삼손이, 사사 삼손이 광대로 전락한 이유는 들릴라에게 있습니다. 그 원인이 들릴라에게 있어요. 소렛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의 그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말은 딸날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 뜻은요, 사람에게 탁 붙어서 그를 약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딱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곧게 서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그렇게 미혹과 유혹과 심판에 넘어지도록, 시험에서 넘어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들릴라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은 광대가 된 것입니다. 보세요. 들릴라가 이제 그 블레셋의 5방백들이 은 1,100개씩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5방백이면 5,500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1,100개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5개면 10억입니다. 10억을 줄 테니 내 사랑하는 삼손을 넘겨라. 들릴라가 아주 최선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합니다. 결국에는 삼손은 자신의 나실일의 비밀을 내어주려 두 눈을 뽑히고 광대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 성령의 성령의 그러한 오두막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에 겟어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그 오두막,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지금 예약이 6개월 정도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들어갈 때, 입소할 때 호텔에서 이제 딱 처음에 이제 접수를 할 때 핸드폰, 노트북, 그 다음에 뭐 다 이 디지털 기계를 다 맡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러면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구별돼가지고 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될까요? 이 험악한 세상과 죄의 물결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전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재주 부리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며 이끌어가는 영도자로서, 다시 한번 사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